예전에는 이렇게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 학교나 가정에서 봄맞이 대청소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평상시에 워낙 그 청소를 자주 하기도 하지만 아마 봄맞이 대청소를 요즘 하는 집은 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자, 신이나 하느님을 향해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하는 사람, 또 도를 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수련을 하는 사람, 또 마음의 안정과 평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닦는 사람들을 보통 수도자라 그럽니다. 또 뭐 수사, 수녀라 하기도 하고, 사막이나 산 속에서 숨어서 지내며 수도하는 사람들을 언수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세상 속에 살면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닦는 사람들을 수행자 그러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생활하며 어떤 방식으로 닦든지 간에 일반적으로 모두 이 닦는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닦는다는 것일까요? 또 그 닦음의 결과로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질까요? 자, 명상은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유의적인 접근과 무의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일어나는 불필요한 생각과 의식을 걷어내고 정리하는 방식은 무의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 마음의 때를 닦아내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수도자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어떤 옷을 입고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방이나 거실을 청소하려고 하면 그동안 청소를 안 한 경우에는 이것저것 물건들이 어질러져 있어서 지저분합니다. 먼저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고 또 제자리에 없는 것들은 정리를 해서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빗자루나 청소기로 먼지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물걸레로 때와 먼지를 닦아냅니다. 마음을 청소하고 닦는 작업도 이것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내면을 정리하고 청소하려고 앉아서 눈을 감으면 그 순간 온갖 생각들이 지저분하게 어지럽게 널려 있었던 게 보일 겁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이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찾아들고 복잡합니다. 자,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찌꺼기들을 치우는 도구는 무엇일까요? 마음의 눈입니다. 그냥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 생각들을 가만히 놔두고 바라보면
불필요한 생각들은 사라지면서 딱 끼어집니다. 물론 어느 순간까지는 그 사라진 자리를 다시 또 이런저런 생각들이 찾아들고 일어나겠지만 어쨌든 이 닦아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지럽던 것들이 단순해지고 복잡하던 것들이 맑게 깨끗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치우고 닦아내는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단지 의식을 한 곳에 집중하거나 어떤 개념이나 호흡에 집중만 해서는 생각과 잡념이 사라진 상태를 맛보기는 하겠지만 이 닦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명상이나 참선이나 기도를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인성이나 인격적인 면에서 내적으로 닦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경우를 자주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닦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그 방식이 닦아내는데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송관은 내면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닦아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송관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청소를 자주 하게 되면 집안의 구석구석 청소를 하면서 집안 내부의 상황을 잘 파악하게 됩니다. 어느 물건이 어디에 있고 상태가 어떤지도 잘 알게 됩니다.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고 고장이 났는지 수리하고 고쳐야 되는지 이렇듯이 명상을 하면서 내면을 자주 닦아 나가면 자기 내면의 상태를 잘 알게 됩니다. 닦아도 잘 닦여지지 않는 부분이나 장기간의 수리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을 테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발견될 것입니다. 마음을 두고 오랫동안 닦아내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보다 특별히 흡족하거나 애정이 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이 닦아내고 알아가게 됩니다. 테스 형이 너 자신을 알라고 했다는데 명상을 잘 한 사람은 당연히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명상을 제대로 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모습을 보고 알게 됩니다. 이 자기 꼴을 모르는 사람은 명상을 해도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상태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어느 최종적인 지점에 이르기까지는 지속적으로 바뀌면서 진행됩니다. 닦으면 닦을수록 깊이 들어가게 되고 맑아지고 밝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관을 하면서 닦아가다가 보면 어느 한 곳에 머무는 순간이 옵니다. 마음이 한 곳에 머물다 정이 됩니다. 관에서 정으로 되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마음은 한 곳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릴 적 그 자연 시간에 먹지를 바닥에 두고 돋보기로 햇빛을 이렇게 쪼여서 그 먹지를 구멍을 내거나 태운 적이 있습니다. 이때 돋보기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가고 용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들어가고 긴장하고 용을 쓸수록 이 초점은 더 흐려지고 한 곳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냥 힘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초점만 그냥 맞추면 됩니다.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수하단전을 하면서 이 초점이 맞춰지면 이완된 상태에서 집중이 되면서 이 에너지는 고조됩니다. 이 고조된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몰입의 상태, 무아의 상태로 나아가면서 깊숙한 곳에 있는 내면의 문을 열어젖힙니다. 그리고는 더욱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짧고 간단하지만 높은 차원의 과정입니다. 이 깊이 나아갈수록 이제 그때부터는 영적 스승이 필요합니다. 영적 스승이 필요한 이유는 내적 여정 중에서 깊은 부분에서 어느 순간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이 분별이 필요한 갈림길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잘못 길을 선택하거나 다가온 상황을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면 위험한 상황, 심각한 부작용을 만나기도 됩니다. 자, 우리가 정화명상에서 이러한 영적 여정에서는 자연스러움을 요구합니다. 때와 상황이 되면 마디를 넘어서는 순간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물론 원하지 않으면 더 깊이 나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자연스러움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의식이나 욕망이 앞서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명상을 입문하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대도자연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합니다. 이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당 부분의 시간을 이완에 할애를 합니다. 이완이 되고 마음에 눈을 뜰 때 비로소 자연스러움과 자연 가까이 다가오고 내적 닦음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상 수련을 해 가면서 그 닦음의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닦음의 결과는 분명하고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청소를 하고 나면 깨끗해지고 개운한 생각과 함께 상쾌한 느낌이 찾아듭니다. 이 청소 전과 후의 차이를 잘 모르는 사람은 청소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게으른 사람도 청소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면 할수록 그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생활이 됩니다. 명상 수련은 존재의 상태와 내면의 본질적 수준을 한 단계씩 끌어올리는 작업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